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은 교부들의 마르코 복음서 주해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성인은 어떤 부자가 구원받는가라는 작품에서 이 복음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그러면 그 청년을 떠나가게 한 것, 그가 스승과 자신의 간청, 희망, 삶, 그가 이전에 행한 모든 수고를 버리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팔아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 말을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만 그분께서는 청년에게 소유한 재물을 버리라고, 그의 소유물을 포기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청년의 영혼에서 재물에 대한 생각, 재물에 대한 애착,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망, 재물에 대한 병적인 불안, 재물에 대한 걱정,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세속적인 삶의 가시를 떨쳐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클레멘스 성인의 해설은 성경의 영적인 해석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그 글자 너머에 그 깊은 의미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이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겉으로 보면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빈손으로 와서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으로 들리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 역사 안에서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 받아들인 성인들도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지금 클레멘스 성인이 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 성인은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고 하신 말씀은 그 젊은이의 영혼에서 재물에 대한 생각, 재물에 대한 애착,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망,
재물에 대한 병적인 불안, 재물에 대한 걱정,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세속적인 삶의 가시, 이런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본다면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해석이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부자가 무조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거나 부자가 무조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클레멘스 성인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런 것들, 재물에 대한 애착, 욕망, 병적인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 인간의 영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시가 된다 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재물이 모자라서 늘 걱정인 사람도 많겠지만 반대로 보면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애착하고 집착하고 욕망하고 걱정하고 병적인 불안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합당하지가 못하다. 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맹세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재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당연히 갖추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것 이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애착하거나 집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고 잘 알려져 있는 돌아가신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있죠.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은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그 정도로 추기경님께도 많은 것을 주었던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의 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지하나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홀홀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내면적인 욕구가 물건과 원만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사람들은 느긋한 기지개를 켠다. 동시에 우리들이 겪는 어떤 성질의 고통은 이 물건으로 인해서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 중에도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물건 자체에서보다도 그것에 대한 소유관념 때문이다.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도둑맞았거나 잃어버렸을 때 그는 괴로워한다. 소유관념이란 게 얼마나 지독한 집착인가를 비로소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물건을 잃으면 마음까지 잃는 이중의 손해를 치르게 된다.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내 소유란 있을 수 없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물건이 아닌 바에야 내 것이란 없다. 어떤 인연으로 해서 내게 왔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가버린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실체도 없는데 그 밖에 내 소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저 한동안 내가 맡아 있을 뿐이다.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없지 않다. 정말 우리 마음이란 미묘하기 짝이 없다.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여유조차 없다.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이라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화나는 그 불꽃 속에서 벗어나려면 외부와의 접촉에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보다도 생각을 돌이키는 일상적인 훈련이 앞서야 한다. 그래서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옛사람들은 말한 것이다. 네, 법정 스님의 이 말씀과 아까 클레멘스 성인의 해설이 굉장히 비슷하죠. 동서양의 사상이 만나는데 그 정신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재물에 대한 그 집착과 소유에 대한 그런 욕망을 다 버려야 된다고 클레멘스 성인이 해석을 했는데 지금 법정 스님도 보면 그렇게 결국은 우리가 그런 것에 얽매여 있을 때 결국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근데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내 소유, 내 물건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져야만 정말 마음의 주인이 되고 정말 여유롭게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소유의 욕망이나 이렇게 재물에 대한 애착과 집착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끝내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젊은이처럼 우리도 끝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재물이나 어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뭔가를 선택하는
그런 비극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소유라는 말은 쉽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법정 스님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여유조차 없는 그런 마음이란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충실히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고 재물이나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또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